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고 많이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극장 가는 게 힘들어지고 무슨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요즘에 극장가에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오디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명작이 나왔나 봐요. 아주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작품성도 좋다고 그러고 흔히 말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말하죠.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엄청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 영화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었대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극장에서 보는 화면도 굉장히 큰데 아이맥스 극장에서 보면 거기서 한 30%가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스케일이 큰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근데 그렇게 큰 스케일의 영화를 보게 되면 화면이 너무 화려하고 영상이 화려하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블록버스터 영화라 하더라도 그 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뭔가 그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데 안 보는 장르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포영화 안 봅니다. 공포영화 무섭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무섭습니다. 사실은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좀 피합니다. 또 하나 안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판타지 영화 안 봅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나무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람이 귀가 뾰족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이제 안 들어와요.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간다거나 빗자루 타고 다니는 이러면은 그때부터 영화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판타지 영화만큼 화려한 영화도 없어요. 말 그대로 영화 자체가 현실에서 없는 이야기를 할 때 화면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 영화를 보면 화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실제로 그 안에서 영화가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감추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도 종종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죠. 성경 자체가 어찌 보면 판타지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벽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들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기적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판타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나? 성경에 과연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변화산 사건. 많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성경에 기록되다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같이 제자 올라가시는데 정상쯤에 올라갔을 때에 그 모습이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메시아의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그 특수효과가 나타나서 그 몸에 광채가 막 나는 겁니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을 때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의 표현으로 옷을 빠는 자가 이보다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 당시의 표현인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여도 이렇게 하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번쩍번쩍 빛이 나고 몸의 형태가 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같이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꾸시면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번쩍번쩍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요, 율법의 시작입니다. 율법 그 자체인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나오고, 그 오른쪽에 봤더니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모세를 알아봤겠어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모세야를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엘리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의 해석으로는 바울이 신약에서 3,000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과 같은 일들이 지금 그 공간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형태를 바꾸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갑자기 하늘에 구름들이 쫙 모이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는 거 빼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니까, 예수님, 저 이곳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이곳에서 초막 셋을 찍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찍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가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그게 지금 횡성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쫙 내려가십니다. 산을 내려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절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결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다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머릿속으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처럼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영화처럼 한 장면이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에 이보다 큰 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보다 판타지한 일 있습니까? 엄청난 지금 장면이 베드로에게 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면을 이미 알고 있는데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이 성경 구절을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붙잡고 계신 성도님이 한 명도 없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음성을 주셨는데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성도님이 안 계시다고. 희한하죠. 하나님까지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로 말하면 엄청난 판타지를 보고 나서 그 안에 진짜 메시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런 분이셔.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화려하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 인정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엘리야와 모세 다루실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관점은 바뀝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두 인물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내년부터는 아브라함 강해를 할 텐데 아브라함의 강해는 5년에 한 번씩 제가 합니다.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고 성경 전체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지만 그 뼈대를 이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동일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붙잡으셔서 끝끝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끝끝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형태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친히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답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의 답을 힌트를 주고 계신데 그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해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엿새 전에 벌어졌던 사건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마가복음 8장에서 가야사라 빌립보 사건이 나옵니다. 가야사라 빌립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가야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야사라 빌립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빌립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이 가야사라 빌립보 가야사에게 그러니까 시저에게 봉헌하는 헌물하는 도시를 만든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이곳은 황제의 도시로 황제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건물들부터 당시의 로마의 양식으로 막 지어진 거예요.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가에는요 많은 상점들이 있고 귀족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음식들이 풍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1세기 때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70%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여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 못 먹고 못 사는데 가야사라 빌립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물이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신전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와요. 왜? 로마의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스 로마나. 무슨 소리냐면 로마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 그럼 이 모든 물질, 모든 기쁨, 이 영광을 너희에게 줄게. 이 도시가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가야사라 빌립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요. 자기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나는 저 사람들 다 귀족들이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어서 안식일에 그 벼를 까부시면서 먹어야 돼. 누가 나를 초대해야지 겨우 먹을 수 있고, 우리 스승님은 여우도 머리가 둘 곳이 있고 참새들도 잘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도시 안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갑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30세 먹은 목수야. 초라하게 그지없어. 근데 거기 안에 몇 명 있는 겁니까? 13명이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 왕초가 하나 있고 거지들이 몰려다니는 거야. 가야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목하여 보는 거야. 점점 그 시선이 무거워질 때, 어려워질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두고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 괜찮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어요. 갈릴리 시골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가야사라 빌립보에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때, 내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주저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이 대답이 정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바닥에서 대답했거든. 가장 밑바닥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베드로를 축하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16장 21절이 뭐라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뭘 나타내셨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때서야 비로소.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 왜냐하면 말해도 알아듣을 수가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발발해요.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흥분을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약해 빠진 얘기를 하십니까? 십자가라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죠. 십자가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약해 빠진 얘기 하십니까? 다시는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제로 본문을 보라보면 본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꾸짖었다고 나와요. 원어는 꾸짖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뉘앙스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약해 빠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잘 들으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고백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주님 그런데 나의 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요. 주님 나의 사업장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요.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주님 우리 부모님이 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그러고 나서 꼭 그런데 주님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내가 우리 가족이 다 계속해서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왜냐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유익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의 한계고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한계에 머무르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렸죠. 하나님은요 고장난 상태로 제자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금 변화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유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온전한 상태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구름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깜빡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깜빡해요. 이 말이 뭘까요? 내 아들이야? 예수 말 잘 들어?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6일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십자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 자신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따르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단 한 가지예요.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짊어지는데 어떻게 짊어지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 한계를 뚫기 위해서 그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육체는요, 끊임없이 연약해서 우리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순서. 나에게 먼저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자꾸만 전언해요. 그럼 성도님들이 불편한 걸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는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던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죠. 틀린 말이 아니라 불교도 사랑합니다. 이슬람도 사랑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해서 특별한 것 같습니까? 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 사명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데? 물어는 보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게 무엇인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 모습이라 하여도 영혼 구원인데 각각에게 맡겨주신, 각각에게 영혼이 있고 각각에게 자리가 있고 포지션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 교육을 시켰고 그곳에 보내셨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하셨으며 그 직장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여기에 내가 왜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성도인 거예요.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는요, 그 땅을 맡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열방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영혼, 그 사람을 맡겨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명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됐던 간 나에게 맡겨준 게 무엇이냐. 이걸 깨닫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건 우리와 함께 들어갈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여기서 내가 잘 되는 것, 윤택한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여러분, 저는 안 구할까요? 저도 구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순서가 있는, 순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근데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리고 끝끝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죠. 끝끝내 인도하시죠. 그게 신약 성경 복음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혼 가운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끝끝내 그 사명자로 인도하시는, 무너지고 좌절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끝끝내 사도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들어야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으로 인도하시는데, 보십시오.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하죠?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맞으면 교회에 있겠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주님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예배 자리에서 그 영광 누릴게요. 흔히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어디서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예, 저는 신앙생활 주님의 교회에서 합니다. 저 신앙생활, 주사랑교회에서 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그 소속되어 있는 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신앙생활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찔리고 힘들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 163시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주간에 교회 오는 시간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10시간 오시면 아주 독실한 신앙이네요. 10시간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에서 성경 보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 다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 세상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꼭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데 자꾸만 초막 셋을 짓고 교회에 있겠다는 거예요. 아, 목사 입장에서 감사하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고 다 좋죠. 그런데 여기가 아닌걸? 이 성전이 아닌걸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이곳은 분명 아닐 겁니다. 이곳은 위로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자, 나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세상으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언약이니까.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막 예배드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성령이 임하고 좋다니까. 그런데 왜 그걸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막 은혜가 넘쳐납니다. 막 넘쳐나요. 근데 왜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예배만 드리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동원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 나의 욕망의 한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한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고 싶은 한계. 여러분, 그 지점을 넘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우리 뉴욕에서 돌아가신 톰, 그래요, 유명하신 목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어떡해. 팀 켈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톰이 생각나가지고. 팀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없다. 이 시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성도가 없다. 이게 뭘 본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와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막 변하셔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습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한 건데 우리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안 주시던가요? 지금 뭔가 판타지가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 놀라운 걸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언제 베드로가 베드로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사도의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완전히 깨닫고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좀 더 깊이 경험하신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누구냐면 베드로보다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또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감탄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수많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빼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건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공회가 갈라져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엄청나게 경험하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그 감탄과 감격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 내가 감출 수 없이 그 주님이 은혜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그 영혼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숨결같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찔려보십시오. 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들을 대하시고 찔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나시죠? 그 발걸음이 가장 낮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선명하게 나타날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가 무조건 찔려요. 그 사람들에게,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임하십니다. 약속이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약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